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사정이 있겠지요. 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사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장애인이 나오는데 오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41절의 말씀으로 한 가지 아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신앙은 점점 더 단단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났느냐? 너희 아들이냐? 어떻게 고침받았느냐? 고친 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연속된 질문에 맹인의 부모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맞고 그가 눈을 뜬 것도 바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굉장히 긴 본문의 내용인데 사실은 시간 관계상 제가 31절부터 41절 중요한 내용만 읽었습니다. 그 이전에 나오는 이 맹인의 전체에 대한 얘기는 더 앞에 있는 얘기가 되겠죠. 22절부터 아마 얘기가 진행이 될 텐데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부모의 증언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더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치료를 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는 맹인을 재차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것이 예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위증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위증입니까? 여기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여호수아서 7장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라고 할 때와 또 사무엘상 6장 5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혜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은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하는 이 말처럼 경우에처럼 거짓을 자복하고 진실하게 사건의 전말을 밝히라는 의미의 관용적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미 예수를 죄인으로 단정하였듯이 예수가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것이었어요. 즉 위증하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소환된 맹인은 단호하게 이제 대답을 하는데 아마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에도 그들이 하는 행동들의 속내가 다 보였던 것 같아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고 지금 보는 것이라는 이 명쾌한 답변. 맹인이었던 사람의 신앙이 단단해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맹인은 자신이 겪은 일의 의미와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자 기회를 잡은 듯이 속사포처럼 이어지는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던집니다.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이런 질문은 이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같은 일을 행했다는 그 진술을 받아냄으로써 예수님을 이 안식일을 범한 파괴범으로 정죄하려고 하는 시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법. 맹인의 대답은 이 출교라고 하는 이 자신들의 권력을 알고나 있는지 담대하기만 한 거예요.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듣기를 원하십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질문의 형식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어려운 말인데 부정사 매가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요라는 답변을 예상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긍정적 대답도 기대한다는 뉘앙스를 지닌 풍자적 질문입니다. 아마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보욕을 느끼는 것처럼 아마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강한 어조로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제자란 모세의 가르치는 율법을 준수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죠. 그러나 저들이 참으로 모세의 제자였을 것 같았으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이 증가한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눈뜬 맹인들이었어요. 맹인은 참으로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다소 의아스러운 맹인의 화법은 점점 이제 확신을 향해 진리를 향해 눈을 떠가는 맹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맹인은 나의 눈이 떠진 것은 분명한 일인데 그 증거를 보고서도 모르겠다고 하는 당신들이 나는 더 이상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1절과 33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면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여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명쾌한 논리요 답변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맹인은 이제 출교를 당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는 맹인에게서 분명하게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했던 사람들, 자신들의 권력으로 진실을 은폐해서라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당당함은 바로 믿음이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당당하게 이것을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몸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도 함께 떠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는 그 축제의 공동체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이 뭐냐면 우리는 눈뜬 맹인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9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을 향해서 이 요한복음 9장의 긴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실 때 의도하셨던 바로 그 메시지, 진정한 복음에 눈을 떠야 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믿고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8장과 9장에 등장하는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 아시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은 눈뜬 맹인들을 향한 그 주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부터 시작된 그 새 시대의 공동체인 누가 주인공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길을 열고 진리의 복음을 올바르게 보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상관이 없지만 생명의 복음을 외면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섬기는 복음은 바로 부의 복음이고 외식적인 경건에 포장된 탐욕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눈뜬 맹인이 되어서 구약성에 그렇게 수많은 예언 가운데 오신 주님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 내어주는 주범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들처럼 다른 복음을 복음인 것처럼 믿고 섬길 때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무거운 묵상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과 9장을 묵상하는 일은 목회자인 저로서도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제가 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이제 지난 세월 동안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는 그 손가락질을 받으며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그가 당한 것이 뭡니까? 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회당 명부에서 제명이 되고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출교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의 부모는 출교가 무서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해요. 이 말은 누구도 그를 도울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그 말이죠. 차라리 맹인이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정이라도 받았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이제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눈을 떴더니 출교라니. 인간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본문의 맹인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에도 그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 눈을 안 뜨고 살은 사람인데 자기가 상상으로는 정말 세상이 아름답고 너무 이쁘고 바라보고 있던 비전인데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 과학적인 기술로 눈을 탁 뜨고 세상을 봤더니 너무 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눈을 감고 싶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출교를 당해서 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맹인이었다가 이제 눈을 떴고 진리에 대해서 눈을 떠가고 있는 이 맹인이 아닌 맹인에게 이제 찾아오세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그를 만나시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인자라고 표현된 말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물으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출교를 당한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 네가 나를 믿느냐?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찍히고 상한 심령에 빨간 약을 발라주는 그런 임시방편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저도 가끔 우리 사모에게 핀잔 아닌 핀잔을 듣는데요. 목사님 설교는 참 좋은데 위로의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에 얼마나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맹인에게 주님이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외로우냐고 위로하지 않으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이제 막 출교를 당한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는 뭐라고 해요? 바로 나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한 치유다 그 말입니다. 값싼 위로는 잠시 마음의 안정을 시켜줄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진리의 복음을 만나 받는 그 위로와는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감 없는 복음 위에 위로를 받아야 우리가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인지라 가끔은 안아주고 또 위로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을 다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주님의 위로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맹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맹인에게 주님은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 외에 하지 않았던 직접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장면. 바리새인들에게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고 수없이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 맹인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고 길을 닫아버렸어요. 그들이 가진 다른 복음으로 이미 위로를 받았고 배불러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외면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리에 눈뜬 맹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미 맹인은 31절에서 33절에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사실상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절했다는 말은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최상의 경배요, 최상의 찬양이요, 최상의 감사요, 최상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맹인은 외롭고 소외당하고 캄캄한 어둠에 살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눈을 떴어요. 출교당에 두려울 때 만나주신 주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지금 그의 생명에 위협이 있고 어쩌면 과거보다 더 어려운 삶이 이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님을 찬양해요. 경배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맹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기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절대로 쉽지는 않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삶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올바른 복음 앞에서 다른 생각과 삶으로 살아갔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부자 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값싼 위로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복음에 올바르게 눈을 뜨고 창념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데도 기쁘고 가난한데도 나누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삶의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나만 부자 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런 인생, 무엇이든지 소유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인생에서 나눔의 기쁨을 알고 양보하고 섬기는 기쁨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눈먼 맹인하고 눈뜬 맹인하고 차이는 뭡니까?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9절의 말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단 심판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주의해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심판이 뭡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심판이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지 못하는 맹인은 보게 되었어요.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그가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된 것보다 본문이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눈뜬 사람들, 표적과 기사를 다 본 사람들도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6번째로 기록된 이 표적의 의미죠. 반면에 스스로 본다고 굳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맹인이 아닌데 자기들은 맹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대단히 자부심이 묻어난 말이잖아요. 이들의 말은 나는 옳게 믿고 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심판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들은 스스로 속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름을 내고 드러내는 일에 모든 관심을 쏟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맹인되었다고 한다면 죄가 없을 테지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본다고 하는 것. 나는 본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 이들이 맹인됨을 더욱 굳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본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고 겸손한 자세를 가짐으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안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구지중에 자기 무식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른다고 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많은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도 아는 척하거나 모른다고 하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에요. 맹인도 여러분 어렵지만 맹인이라는 것까지 모르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이것은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맹인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3번의 반복되는 간증을 통해서 이제 맹인은 스스로 점점 확신을 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확신에 섰을 때 그는 출교라고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따름은 여러분 치러야 할 값에 초점이 맞춰진 말입니다.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값을 치러야 돼요. 따르기 위해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단호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8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과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사에 있어서 첫 번째 자리는 무엇입니까? 단호한 따름이에요. 그것은 그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눈을 뜨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뭘 합니까? 출교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엇이 그것을 가르게 했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다른 기쁨으로 삶이 충만해져요. 주님을 만나면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값진 진주라는 사실을 알면 아깝지 않게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진주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과거나 지금이나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여러분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손해를 봐야 하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삶에는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과 단절하는 그런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위로해 주세요. 손잡아 주세요. 이렇게 주십니다. 더 큰 확신으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출교를 당한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를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이죠. 날마다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성도만이 지속적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기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주님이 눈을 떴다고 말하는 영적인 계한인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음을 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눈뜬 맹인이 되어 맹인들을 인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복음이 내 안에 없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그러려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 탐욕을 그쳐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 남들처럼 좋은 음식 먹어가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복음을 뒤덮으면 탐욕스러운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이것이 여러분 목회자만의 일이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은 이런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부터의 자유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처음 여러분 9장의 그 요절이 39절이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은 주님이 맹인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것들에 가려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눈뜬 맹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을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 눈이 가리워져 올바른 복음을 외면하고 우리 시대에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서 바른 복음에 창념하시는 저와 우리 교회 또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